묵상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제 아침에 에레미야 52장 마지막했죠.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벌거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황폐된 예루살렘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 선지서 에레미야서가 52장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듯이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망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사업장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큰 어떤 회사를 가졌는데 이 앞에 보면은 금호타이와 같이 불나버렸어. 그게 그 참상, 잿더미에 있는 산상을 보고 그 지금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참상이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에 수없이 이런 참상을 당할 것이다. 참상을 당할 것이다. 몇 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러니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면 이룬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참된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마음 어땠을까? 백성들이야 믿음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겼고 좌로나 우로나 쫓았다 갑시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돌아와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래서 그 참상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바로 5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황폐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로 지금 현실의 비참한 상황을 봅니다마는 1절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지금 솔로몬 성전 멸망해버렸던 다 참담하게 어려움을 당해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럽니다. 옛날 가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상당히 잘 나가고 멋졌던 사람이 어느 날 바라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거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연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자연선상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요, 잘 나갔던 그때 너무나 교만해서 허랑방 당했던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바로 이 금검 전략하지 않았던가, 뭔가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그 향포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픈 예가를 지었던 에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온전하게 100%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조금 힘들지만은 이것을 조금씩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물어보면 다 변명을 다 해요. 변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 여건은 똑같아요. 변명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그 말이죠. 이겨나가느냐.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 세상 이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역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물이 나왔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물 흐름에 따라, 세상 풍조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큰 물이 나면 역행해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을 탓할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지금 이겁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참상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친구들도 다 비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자들의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담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 아주 청년 때입니다.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청년 때인데 참 어려운 한 시절을 살았어요. 너무 어려운 시절. 그때 뭐라 하냐면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싫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앞뒤 좌우 상하가 안 봐서 안 보여서 하나님 께로 온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비참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떤 사람 대화하기도 싫은 거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과정 가끔 이런 슬픈 어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한번 저는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보면은요. 그래, 그랬었지. 한때는, 잠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에 대단한 사람들이 서로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대화를 할 때 안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였습니다. 한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야말로 상하방 조그마한 방에 살고 계셔요. 그 상황을 볼 때, 그러면서 그 남편을 만나서 같이 잠깐 대화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아, 그렇구나, 인생 그럴 수 있다. 짧지만은 저도 뭔가 하나님 연단 기간이 있었는데, 아픔 말고요. 아, 그래, 충분히 저 사람 마음 이해할 수 있겠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 모습 볼 때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바로 이사야벨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어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친구들 중에서 배반하의 원수가 되었고 많은 사랑하던 사람 중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지만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바로 교회 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제 체험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귀에 있을 때 모든 인생의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그런 시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그래도 이 시기는 좋은 시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도 보세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유다는 남쪽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유다가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4절도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큰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간 사람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를 지켰죠. 보면은요. 6월절 출애굽하는 것들, 맥추절,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한 것, 그다음에 수장절 1년 농사 지어서 거두었던 것들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문은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탑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함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였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많은 어려움 참상들. 그냥 항상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 잘 되지는 않지만은 건강했을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야만이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치료가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했을 때 조금 더 그걸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잘못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고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켰다 그 말입니다. 체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직접 체험을 당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면 힘들어요. 매 맞고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매 맞기 전에 저 사람은 저러니 매를 맞구나. 저 형아는 저러니까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둘째 셋째들은 눈치가 있거든요. 그놈들은 맞고 그냥 그러는데 둘째 셋째는 그걸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비율을 맞출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면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힘들고 지쳤을 때 뭔가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 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그런 어려움에 넘어졌을 때 그를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많은 사람이. 이러면 우리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엄청난 참사를 당하고 난 후에 조속거리가 됐다. 많은 사람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세상말로 망조들음을 보고 없인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다더라. 이런 상황. 지금 이걸 바로 말씀으로 쭉 기록하면서 에레미야 진실적인 마음. 하나님, 전에는 이성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제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 부서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 나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거든요.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터에서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되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아니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 저 사람 보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도저히 저런 모습이 안 될 텐데 꿋꿋이 이겨나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꿨더니,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먹을 것, 쌀보리, 이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식주 수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이 금은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거, 의식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은보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불을 보내어서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바로 이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공고하게 하여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나를 피곤해 가고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처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마음이 아픔입니다. 애통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나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앞뒤 좌우 상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바로 주위의 여건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막에 마지막으로 주위 좌우상하 바라봐도 우리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멸망당해 불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있을 때 하나님 하면서 지금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손 내밀어서 우리 삶을 보살펴달라고 간절한 내적인 그런 바로 탄식함이라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뭔가 우리가 소도 어덕에서 비벼야 된다고 그럽니다만 어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는 날을 이르게 하셨으니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은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셨으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을 가져라. 이게 전체 에스겔서 48장 내용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렇죠. 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잡혀가 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찌질이들, 즉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거로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데려간 사람, 바벨론 데려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계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계셨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 내가 서신을 기록하도록 만들고 바울 사도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찬미하며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손뼉을 딱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과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미래 비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자라고 이 호세아에서 이 말라기까지 12권 서신이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들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거예요. 소망 가져라. 미래 소망 가져라.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어느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만 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는 겁니다. 말세 중에 제일 끝이다.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환경에도 지금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 부서져 버리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70년 차면 돌아온다 했습니다. 성전 짓고 다시 산다겠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안 믿는 영혼 주께 인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한 영혼 영혼으로 주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